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2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역사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옵고, 또 사람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결과는 사망이요 소울의 길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므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혜자의 말로,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의 끝이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어떤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결국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음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컫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명령, 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법이나 명령이나 훈계, 지혜,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혜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한다는 그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그의 말에 거했을 때, 그 명령 안에 거했을 때 발생하는 갈망함이죠. 그게 갈급함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한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그게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권한이나 조건으로서의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니셔티브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창세 이전부터의 택정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그 자녀 된 자,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다 믿더라라고 할 때에 그 작정된 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얻은 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혹되는 영들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말, 내 계명, 2절에 내 계명, 또 내 법, 이거를 누누이 강조하는 걸 보면 바로 간직하라,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특별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행동거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겉이든 속이든 간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찌 보면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건 하나됨이에요. 주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어제는 뭐예요? 목에 지혜의 말씀을 걸고 다녀라, 뭐 같은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잘 박힌 모처럼 신비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얘기는 조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조각하다예요. 바위에다가 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조각해가지고 글자를 남기는 이유가 영원성을 상징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영원하게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보통 누이는 친족, 이건 다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누이라고 말할 때는 또 언제 쓰냐면은 나의 신부, 신랑이 나의 신부를 말할 때 내 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특별히 그 제가 찾아왔는데 말씀이 아가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었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때로는 내 누이 그러면은 누구라고요? 내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남편, 신랑으로 상징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얘기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그만큼 가까이 연합이라는 걸 또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 계속 호리는 말을 쓰는데요. 이 호리는 말이 유혹하다라는, 미혹하다라는 단어예요. 한국말 이게 잘 번역되는지 모르지만 호리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경미한 가벼운 말 같이 들리는데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잘 지켜내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 말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지혜를 지켜라, 그리고 내 누이라고 해라, 친족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결론은 27절이에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음녀한테 걸리면 결국은 수월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의 그 길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혹은 뭐 부지런한 자나 게으른 자나 아니면 선행을 행하는 자나 악행을 행하는 자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나 다 그냥 자신들의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지혜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이치에 거하라. 그리 가야 너희들에게 생명이고 그렇게 안 가면 너희들에게는 사망이다, 수월의 길, 지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딱 맺어지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은 사망의 길이냐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요, 끝이 보이잖아요. 수월의 길, 사망의 방, 이게 끝이 보이니까 결국은 종말, 이 땅에 내가 한번 주어진 이 삶 속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걸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는 말이 뭘 뜻하냐면 종말을 생각하고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걸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결국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도록 스스로 계시하셨잖아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고, 그 계시는 왜 우리에게 줬느냐?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굳이 그냥 영원하신 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지. 왜 드러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뜻을 개미에게 드러낼 수만 있다면 드러내는 게 개미한테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개미 지나가도 관심 없잖아요. 밟아 죽이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파리만 지나가도 탁 쳐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밥상에 조금 앉으면 저놈을 내가 죽이리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벌레를 봐도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랑함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벌레보다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거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 팔이, 이게 어제도 묵상하고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어떻게 하다가 탁 쳤는데 똑 떨어져 죽었어요. 주여, 제가 살생을 했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파리를 죽였네요. 그랬거든요. 파리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저도 죽어야 마땅한 벌레로 제가 생각해도 그냥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조금도 생각 없이, 아이고 저놈도 먹고 살으려고 그러는데 저거, 아이고 냅두자, 아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 죽여주마, 탁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볼 때 나하고 파리 관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그냥 걸리적거리는 애들 전부 다 탁 쳐서 죽여버리면 끝날 거를, 뭐가 또 우리가 이쁘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계시하냐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가 사람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잖아요. 이 그게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파리야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무에서 유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파리 관계는 유와 유의 관계예요. 있음과 있음의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존재와 존재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무와 유의 관계, 우리하고. 그리고 존재가 존재인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영이라. 그분이 나를 만든 분이라 감히 어떻게 생각이 안 돼요. 이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성이 만약 개입이 되면 벌써 거기 내가 신이지 저분이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 없다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는 거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교인들한테 이 복잡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냥 왜 이렇게 쟤들 싸우고 난리야 이러는데요. 이게 다 듣다 보면요, 팔레스타인도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도 이해가 되고, 그냥 복잡해가지고 얽히고 설켰어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다 그 경쟁과 이익에 다 맞물려 있어요. 거기다가 종교까지 거기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땅이다 고 신이 준 거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복잡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대화해가지고 소통해서 풀어낼 문제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혜가 없는 자를 받대잖아요.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요 젊은이,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지혜 없는 자를 봤어요. 근데 그 지혜 없는 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8절 쭉 볼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야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런 모습이에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항상 죄 짓는 사람들은 이 밤에 움직이잖아요. 낮보다는. 그 다음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해요. 살랑살랑 이제 꼬리를 흔드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세상은 마치 우리를 갖다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주시하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여기 좀 이해 안 될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이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오늘 갚아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 없는 젊은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내가 널 만난 게 기도가 응답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지혜 없는 자가 세상적인 거 다 요구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으로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이룬 것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여기다가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13절 14절은 이게 종교가 가미돼 가지고 마치 내가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그게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되어진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쭉 나옵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 뿌렸고 하면서 오라 18절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하면서 이제 음녀의 그 쭉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를 전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그렇게 넘어가면 지혜 없는 자로 넘어가면 22절부터 24절 3절까지 이제 마치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르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같으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재미있게 여기 보니까 사랑하고 희락하자. 꼭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더 애석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라보고 더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않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희낙락하지 않아요? 나만 실패한 것 같아요. 나만 왜 돈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돈이 많아요? 저 아기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뭐라고요? 소가 도수장 가는 것 같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그의 간을 뚫는 것 같은 거 잊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희락하자, 아침까지 흡족하게 하자, 놀자, 먹자 막 그러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었네, 누구 만나서 어떻게 팔자 폈네. 전부 다 그게 만약에 죄를 짓는 거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그게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라면 부러워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없다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했다고, 그거 경험 안 했다고, 그거 없다고 왜 저 사람만 잘 나갑니까? 아니요. 그게 없는 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유혹되지도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은 자가 허다하대요.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 가요. 좁은 길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가야 돼요. 넓은 길 가서 죽으면 뭐 하려고? 배 터지게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뭐야 그거? 당뇨 걸리고 혈압 꽉 막히고 그래갖고 죽으면 뭐예요? 그거 잘 먹으면 차라리 덜 먹고 채소만 먹고 생명을 갖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딱 되니까
뭐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뭘 줘도 막 풀떼기로도 이게 비벼 먹으면 맛있겠더라고. 요즘에는 이 절제가 옛날에 잘 때는 잘 안 돼요. 뭐고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고 내 본능이 나를 원하는 대로 가면 다 죽는 길이에요. 죄 짓는 길에 죄 짓는 거 너무 쉽거든요. 왜? 그게 달콤하거든요. 달콤하니까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탕후루. 탕후루가 뭔지 아세요? 중국 뭐 캔디인데 과일에다가 설탕물 씌워가지고 만든 그 탕후루에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또 요즘에 인기라네요. 매운 거 먹고 탕후루를 먹어야 한다는 이게 그게 또 흐름이라네요. 또 가서 또 먹지 마시고요. 그 당뇨 딱 걸리기 좋아요. 완전히 그냥 시럽에 그냥 돌돌돌 마른 탕후루 캔디 같은 건데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그냥 한국 애들 젊은 애들이 그걸 다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야 뭐 그냥 좀 버티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그거 먹다가는 그냥 당뇨 걸릴 것 같아요. 달콤한 거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달콤한 이거 사기꾼들은요 논리가 탁탁탁 맞아요. 들어보면 혹가닥해요. 그래야 사기치지. 뭐 어설프면 누가 사기치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면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종말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혜자는 누구냐? 종말이 있다라는 거. 세상의 유혹으로 가다가는 수월의 길로 가는 거고 사망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 때로는 지키기도 어렵고 나를 꼭 가두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에요. 살리려고 준 거니까 그렇게 좀 괴롭더라도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한빛 성도들만큼이라도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